의의 흉배의 400문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사역을 버리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그거 본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런 귀절이 성경에 나옵니까?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귀절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귀절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핵심 기절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기절이라 그러면 토라의 핵심 기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토라의 핵심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 거기 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 알지 못할 때 네, 사역을 너희 사욕을 본받아서 살았죠? 사욕이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예,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순종하는 자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아주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이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를 우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죠. 6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한번 보죠. 23절까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얘기를 하면 6장 내용이 뭐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세례예요. 영적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지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역사심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해놓은 이런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의 원리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 원리적인 측면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실제화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에는 은혜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에 쓰인 용도가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6장의 15절에도 은혜가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은혜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나 자체를 다루고 계십니다. 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히 뭐하고 관계가 있게 되냐면 내가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3장의 은혜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하신 그런 어떤 신분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다면 이 로마서 6장의 문제는 나 자체를 다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됐으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장사 지내지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새롭게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용서하고 의로워지는 쪽에 많은 초점을 두죠. 근데 이 로마서 6장 15절은 뭐예요? 안 짓는 삶에 이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용서해주는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는 나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나한테 역사해갖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은혜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은혜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반쪽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그런 측면만 얘기해요.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로운 삶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는 강한데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6장 뭐냐면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적인 것만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리적인 것이 너한테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됐으면 이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 얘기예요. 네, 그거 보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니네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네가 믿는데 그런 거 믿는 것의 실제는 뭐냐면 네가 그런 것이 네 속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죄를 계속 범하고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네는 그것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네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살면 네가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종이면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명확해요. 이 로마서는요. 그냥 단순히 원리만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예요, 진리. 너희가 이 교훈하니까 우리가 무슨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가지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훈의 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여갖고 그것을 따르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 얘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들이 예전에는 뭔 말이에요? 예? 전에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이 언제예요? 네, 예수 믿은 후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뭘로 내주었어요?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죄가 내주는 죄의 종으로서의 지체가 아니라 의의 명의로 하나님께 드린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짓고 산 거, 그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예? 뭐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탐욕에 물들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속여 뺏기도 하고 예? 뭐 별짓을 다 했죠. 다 별짓을 하고 다 살잖아요. 그냥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냥 별짓을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한 것들, 탐욕스러웠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 그거 다 일일이 다 얘기하면 그게 부끄러워서 되겠어요? 아이,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한 걸 다 얘기하면 여기 뭐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 주는 거지. 또 주님의 죄 용서 받고 저 목사가 회개해 갖고 이제 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나 보다. 그게 그렇게 아니까 이제 여기 앉아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거지. 이런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이 해방을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네, 죄를 짓는 것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어요? 맺었으니. 예, 맺었으니 이제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럼 영생이라는 개념이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떠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우린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 있으면 이건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린 그 생명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작도 영생이고 끝도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고 사니까 뭐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얘기는 아주 명쾌해요. 네가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됐으면 의를 행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뭐냐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회색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넓은 회색 지대를 갖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분명한 가르침이라고요. 성경은 명쾌해요. 그럼 7장은 뭐냐? 7장은 오란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고 살아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의롭게 살려다가 죄를 범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갖고 의를 못 이루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7장 끝절이에요. 보세요. 25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성령을 주셨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지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길게 딱 늘어나서 그렇지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의의 종이 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된 자구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로 8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6장에서 8장까지가 한꺼번에 되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긴 시간이 걸려갖고 6장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깊이 깨닫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한순간에 이르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3장에서 8장까지가 길게 늘어낸 얘기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길게 그 어떤 내면 속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길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 그 의의 종이 된 거.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리성이 그 속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뭐랄까 우리의 삶의 그 근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온갖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갖고 한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건가 하는 거를 바울 사도는 이 심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뭐 이 세상에 인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학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로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한 것이 길게 우리의 삶에 늘어져서 된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가 이런 분명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에서요. 늘 역사하는 게 뭐가 역사하냐면 로마서가 역사해요. 로마서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그 위에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놀라운 거죠. 칼바르트도 로마서 갖고 그런 거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갖고 그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들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서 강의를 여러 가지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런 강의만 듣고 그냥 로마서를 이해했으면 그 여러 측면으로 어떻게 종합해서 이해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좀 무시무시하죠? 여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깨끗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은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이 더럽단 말이에요. 양심이 더럽단 말이에요. 아직 혼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예, 입으로는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뭘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디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예,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을 했네요.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야고보 서신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아, 마틴 루터한테 이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하고 전혀 안 다르시죠? 아까 로마서 6장은 어땠어요? 똑같잖아요. 6장이나 이 디도서 1장 15절 16절이나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게도를 안 후에 같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시쳤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랬죠. 이 지면이 그냥 조사로 붙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저기 그 영어로 하면은 be overcome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정복당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에 정복당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위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장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백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요 앞에 열매들 있는 거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 영적인 맹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면 죄를 내놓을 것이고 의의 종이면 의를 내놓을 것이라는 거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걸 몰라요.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 얽매이게 되죠. 그런 게 문제죠. 자, 그럼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적어보라.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이 신중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NIV는 셀프 컨트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죠, 절제. 절제로 돼 있고요. 이게 그 킹제임스는 소버로 돼 있어요. 소버. 그러니까 뭐냐면 맑은 정신, 술 취하지 않는 정신, 온전한 정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이라고 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온전한 어떤 정신 자세, 건전한 정신 자세,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신, 근신도 좋아요. 근신. 그 다음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그랬죠. 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 이 말씀이
그냥 은혜로 넘어가, 은혜로.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지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적당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른 걸 얘기한다고 해서 사사건건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선을 다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예,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신이 없으니까 덮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면서 이 올바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되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우리 저기 그 교회 안에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얼버무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정직한 것이 얘기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또 까탈스럽게 그래? 교회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의 말씀 앞에 다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바른 말이 뭐냐면 진실한 말이거든요. 또 건전한 말이다라고 밑에 그렇게 돼 있죠. 일 내놓고 건전한 말.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다른 사람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책을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 그 우리를 악하다 할 때 이 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고 지적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도 결함이 있으면서 무슨 말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또 장로님한테 들어보자. 목사님한테 들어보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여기 그 단정함이 있죠. 7절에 범사에 내자시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죠. 이 단정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중한 말이에요. 단정함. 옛날에는 경건함이라고 했어요. 예, 경건함도 되고 존엄이라는 것도 되고 정중함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정중하게 나와야 돼요. 말이 내 감정이 섞여서 나오면 이게 정중해지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런 말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을 낸다거나 또 시흥질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또 분노를 섞어서 얘기한다거나 불평하듯이 얘기한다거나 그럼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정중하게 듣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싸움하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의 비난할 수 없도록 바른 행동과 바른 말과 또 우리 정중한 말과 뭐 그런 또 자기가 컨트롤된 이 절제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의에 대한 실제적인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의의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무지성은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기분을 빛나게 하리라. 예, 여기 훔치지 않고 여기는 훔치지 않고 그래요. 또 참된 신실성,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라 그 말이죠. 거긴 충성이라고 나왔어요? 선한 충성. 네, 선한 충성. 여긴 참된 신실성. 그런 것을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양육해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아까 절제였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거고 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만 얘기하면 복음의 반만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것을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양육해서 그런 죄를 떠나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그 다음 우리 죄의 문제나 또 그런 거는 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 연약하던 거 다 아셔. 인간이 다 연약해. 다 육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주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치열한 투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꾸준하게 공부해서 자기의 혼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얘기는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을 열망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열망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네 소망이 뭐냐? 네가 바라보고 사는 게 뭐냐? 네가 정말 열망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네 욕망의 나라냐? 이런 것이 항상 예비되어 있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예, 하나님을 격유하는 거죠.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지 사람이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이죠. 거듭난 양심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선한 양심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항상 준비된 삶, 거룩하고 온유하고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순히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착한 행동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방인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영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얘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예. 이방인의 뜻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신력들을 믿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예요.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죄를 그쳤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거 잘못 해석하다 보면 자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여기는 받은 자가 예, 그 옛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번역은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이 개혁 개정의 자는 그래라.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그러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혁 개정 이거. 그래 이게 참 뜻만 제대로 통하게 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 돈 팔아먹으려고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상업적인 것에 사용하니 주님이 성전에서 양 팔고 뭐 비둘기 팔고 그런 사람들 노크들을 장사로 부리를 만든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지게 되면 교회 어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결정이 되니 성도들은 이 책을 사서 해야죠. 그냥 우리도 저는 사실 개혁 한글 쓰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개혁 한글 쓰면은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이 개혁 한글 갖고 가면 또 이게 잘 안 될까봐 그냥 저도 개혁 개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쓰고 싶지 않아요. 개혁 한글이 훨씬 나아요. 물론 개혁 한글도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이방인의 뜻이 3절에 나오죠. 음란. 음란이 뭐예요, 음란? 예, 성적인 문란함이죠. 정욕.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거래요. 술 취함, 방탕, 그쵸? 방탕. 이 방탕이라는 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막 술 먹으면서 떠들고 막 난장판 부리는 걸 보고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락. 예. 이 향락하면 음란한 파티 같은 거.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쟨 재미가 없게 산다 그러는 거죠. 인생 재미없게 산다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하면 그죠. 3장 13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여기에 이방인의 뜻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14절에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또 거짓말하는 것, 그 속임수적인 가르침이 있죠. 교활한 가르침. 그 다음에 시기, 다툼, 혼란이 있죠. 혼란. 16절 혼란이 뭐냐면 이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 질서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 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정신, 정돈되지 않은 우리들의 행동,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 뭐 그런 것들이에요. 혼란. 이 혼란이 언제 어떻게 올까요?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건 아니다 기다가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말씀을 공부해 갈수록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건요,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저는 참 옛날에 그랬어요. 저를 아는 분이 웬 인격에 그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냐고. 그 주님이 다 이렇게 씻어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그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잖아요. 아니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의 뜻이라면 17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성품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품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첫째 성결하고 그랬죠. 첫째 성결하고. 예, 성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게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 쬐끔한 문제 갖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좀 너그럽게 넘어갈 것들도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양순하고, 양순이 뭐예요? 양순한 게 고분고분한 거예요. 양수단하는 게 다루기 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도 다뤄가지고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도 예, 저렇게 잡아도 예. 요렇게 잡으면 왜 잡았어요? 이렇게. 요렇게 잡으면 그렇게 잡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순이 아니. 양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잡아도 예, 그렇게 그냥 순복이 돼 있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뭐예요? 편견? 예,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의 반대예요. 공평의 반대.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거짓이 없나니 화평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면 맨날 다투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가기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보다 더 줄인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탁 더 줄이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7번 문제 보죠.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예.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하고 순종하라. 오늘까지 우리가 의의 흉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해지셨죠?